여러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사람 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상당히 뻣뻣한 사람입니다. 유연함하고는 제 몸은 상당히 거리가 좀 멀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유연한 편에 속하신가요? 아니면은 이 뻣뻣한 편에 속하신가요? 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유연성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하지 못하고 살게 되죠. 하지만 유연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유연성은 우리 몸의 자세나 균형이나 힘과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몸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인대나 근육이나 여러 곳이 부상을 입을 위험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허벅지가 굳어 있으면 무릎을 다치기 쉽고요, 발목이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유연성이 좋은 사람보다는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이 더 부상을 쉽게 입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는 몸이 좀 부드럽게 되도록 만들어 놓아야 심각한 부상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유연성은 우리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것을 줄어들게 해주고요,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몸속의 근육이 짧다는 얘기인데요, 이 근육이 짧아진 사람은 긴 근육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불필요한 힘을 더 쓰게 되죠. 때로는 유연성이 부족하면은 몸의 일정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기도 하고 아예 힘을 쓸 때 정말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이 긴 사람에 비해서, 유연한 사람에 비해서 힘을 더 많이 쓰느라고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은 더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고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는 것이고 이유 없이 몸이 고단해지는 것이고 뻐근함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연성은 우리 몸의 순환과 면역력과도 관계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람의 몸에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신체의 순환이 나빠져서 몸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결리기도 하고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쉽게 살이 찌기도 하고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유연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유연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유연함은 꼭 우리 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연성은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 신앙에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에도 유연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위기를 만날 때에 넘어지거나 상처를 입는 등의 영적인 부상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앙에도 유연함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피곤하지 않게 느껴지고 영적인 컨디션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성경에서 신축성이 있어서 유연해야 될 그 신앙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유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결과 얼마나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릇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타산지서로 삼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한 문제였던 죄사함을 먼저 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가 만났던 문제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했던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그 기적을 직접 목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일은 예수님께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 발생시켰죠.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일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반목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비난해대기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을 때에도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정말 저 사람은 뻔뻔스러운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국세라는 세금과 관세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이 국세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인두세, 가지고 있는 토지에 따라서 내야 되는 토지세, 소득에 따라서 12살부터 65살까지 내야 되는 소득세, 이 세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삶은 버거웠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관세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길을 통과할 때 내야 되는 통과세도 내야 됐고요, 마차를 끌고 다니면 내야 되는 마차세도 내야 됐고, 심지어 바퀴가 많은 마차에서 내야 되는 바퀴세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도 물고기세를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희한한 이름이 붙은 관세를 그들은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것이어서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관세를 고무줄처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제멋대로 받으면서 동족을 수탈하죠. 그 중에 넘치는 세금은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금 안 내려는 사람에게 다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리들은 깡패와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러니 일반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동족이면서 동족으로 보이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처럼 여겨지는 세리인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온가 행밥을 저녁마다 하게 되죠. 우리가 육적인 가족이면서도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온가 행밥을 가정별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라고 여기지 않는, 특별히 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 서기관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발끈하며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제기됩니다. 이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는 금식에 관한 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기는커녕 마태의 집에 가서 성대한 잔치의 음식을 먹고 있으니 그 일이 그들의 눈에 눈엣가시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당시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함의 표시로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금식할 날을 딱 하루 정해놓은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인데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죄를 고백하고 죄로 인해 슬퍼하고 특히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금식의 날을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조금씩 더 늘려나가요. 국가가 재난을 당할 때도 금식일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는 1년에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됐던 날, 과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됐던 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렸던 날, 이런 날들을 금식날로 지정하고 반드시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신약시대가 되니까 이 금식의 날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정해놓고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꼬박꼬박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금식을 계속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은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태의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믿음의 기본기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결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금식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은 때에 따라 필요한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결혼잔치처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거 유대인들의 결혼의 방법은 매우 복잡했어요. 우선 결혼하기로 한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정혼만 하고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새로 맞을 신부와 함께 살 새 집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쓰는 말로 좀 바꾸면 약혼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오게 되고 그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는 게 유대인들의 결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거처가 다 준비되고 그 기간이 차고 나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딱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약혼 기간은 1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편할 텐데 이 집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년, 좀 길어야 2년 정도 정혼 기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하는 결혼식이니 이 결혼식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일까요? 오래 기다렸다가 뭔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더 넘치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항상 기쁨만이 넘쳐야 되는 성대한 잔치였어요. 심지어 유대 랍비들도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에 그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만한 종교적인 의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면제해 준다라는 그런 규정에 실을 정도로 결혼식에서의 기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종교 랍비들도
이 즐거운 결혼잔치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엄격한 얼굴의 금식자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느 결혼식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어요. 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쁨을 나누는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축가 부르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달이야? 화려한 싱글이한 제목의 노래래요. 자, 아니면 이런 노래는 어떨까요? 그녀를 뺏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둘이 헤어지길 기다리다 나 먼저 죽겠습니다. 그녀를 뺏겠습니다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꺼져줄게 잘 살아,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이면 100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 노래는 결혼 잔치의 기쁨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금식은 필요한 것인데 신랑이신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기쁨만이 가득히 넘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까지 금식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무조건 월요일은 금식해야 된다, 목요일은 금식해야 된다. 왜 그들은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금식을 한다라는 말은 참인 명제가 될 수 있지만 금식하는 사람은 무조건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참인 명제가 될 수는 없지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적이고 의미를 잃어버린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에 일부러 힘든 슬픈 기색을 띠고요, 얼굴을 흉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임을 표시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들은 금식할 때에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고요, 옷을 땅에다 질질 끌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얼굴에 흰 칠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금식하는 사람이요 라고 표시내고 다니길 좋아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에다 이렇게 큰 목걸이 하나 거는 거죠. 샌드위치백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 금식 중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신앙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전통이나 형식이나 규례에 얽매여 살면서 그 이 의미는 잃어버린 금식만을 위한 금식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과 22절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분명히 금식을 꼭 해야 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무조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생배 조각을 붙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싹 다 버려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싹 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낡은 옷을 만약에 싹 다 버린다면 새 옷을 준비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새 옷에 붙일 기울 생배 조각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수십 년 전에는 옷이나 양말에 구멍이 나면은 반드시 기워서 입고 기워서 신었어요. 여러분, 양말에 구멍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그 양말 속에다가 백열전구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양말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왜냐? 그냥 꼬매면 양말이 이렇게
작아지나 좁아지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처럼 집어넣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꼬맸죠. 아니면 천을 대고 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그 시절에 새로 뜯은 새 양말에 천을 대고 이렇게 기우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새 양말에는 구멍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옷에는 구멍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워 붙여야 될 생배 조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헌옷을 새 옷으로 바꿔야 된다, 과거의 모든 것을 싹 다 바꿔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역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기존의 구습들을 완전히 싹 다 버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부대를 생배와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 뿐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배를 기울 옷과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의 금식을 다 버려라, 너의 과거의 전통을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와 새 포도주의 공통된 특징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21절을 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원래 이 실이나 천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탄력과 신축성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 늘어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 그러니까 새로운 천은 지금 막 짠 직물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아주 좋은 천이죠. 그런 생배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새 천 조각을 이미 오래되어서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물에 빨게 되었을 때에 기워진 생배가 오그라들면서 낡은 천을 당기게 되고, 그럼 낡은 천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생배를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 천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연함이 있는 옷에다가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생배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새로운 배를 덧입기 위해서는, 덧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자유로운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새 포도주, 정확하게는 새 포도즙, 이것은 따뜻한 온도에 가만히 놔두면 발효되죠. 발효가 시작되면 이 포도즙 안에 있는 당분이 에탄올로 변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팽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 포도주소 100% 이렇게 써 있는 거 한 반쯤 드신 다음에 뚜껑 꽉 닫아가지고 실온에다가 한나절 정도 이렇게 놔둬보세요. 하루 지나고 뚜껑 열 때 분명히 펑 소리가 날 겁니다. 그동안 그 안에서 이 포도 주스지만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포도즙이라는 것은, 포도 주스라는 것은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런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아 보관했거든요. 근데 가죽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뻣뻣하게 굳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열에 약하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는 더 뻣뻣하게 굳겠죠.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나 지갑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끔씩 그런 것들을 가죽 클리너로 좀 닦으실 겁니다. 이 가죽 클리너가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 보면 성분 중에 이 가죽이 건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컨디셔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방이 뻣뻣하게 굳지 말라고 가끔씩 닦아주시겠죠. 아니면 집에 우리 여자분들 안 쓰시는 콜드크림 이런 거 막 바르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가죽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죠. 자,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는데 만약 뻣뻣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즙을 넣는다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즙이 팽창하는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겠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즙은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새 부대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새 포도즙을 담기 위해서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자유로운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말씀, 그 신앙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유연함을 가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회파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축성과 유연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유연함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래야만 한다, 딱 정해진 굳어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냐면은,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자신의 신앙과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에 발벗고 나섰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신앙이 마치 낡은 옷처럼, 마치 낡은 가죽부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유연함을 가지는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되죠. 일례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선교를 열심히 다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울이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율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열성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랬대, 그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교회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걱정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소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선생, 웬만하면은 그냥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성도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서 정결규례를 한번 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제안은요,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할 법한 그런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헛소문이 퍼져 있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이 제안이 그 소문을 당신 손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오 라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것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 그런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할 만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곧장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아마 과거처럼 뻣뻣하게 굳어진 신앙을 가진 바울이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과는 달리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연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회파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모습으로,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맞는 여러 모습을 가지는 유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그의 행동과 태도와 말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딱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바울을 유연한 믿음을 가진 바울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굳어버린 신앙과 반대되는 유연한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부드러운 마음에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드럽다는 것이 열려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게 되면은 보는 시각, 깨닫는 생각, 느끼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보는 시각, 깨닫는 생각, 느끼는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방향과 방법도 달라져서 역지사지도 할 수 있게 되고 유연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배처럼 새 부대처럼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때로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 물고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코이 물고기는 일본산 잉어인데요, 이 잉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코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 속에서 키우면 그 크기는 아무리 커봐야 5에서 8cm밖에 크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코이 물고기를 이번에는 커다란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서 키우면은 그 크기가 15에서 25cm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코이 물고기를 이번에는 강물이나 하천에 방류하면 그 물고기는 무려 1m가 넘도록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코이 물고기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야생 갈 때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들녘에서 자라나는 야생 갈대보다 강해 보이지만 강한 폭풍이 불어오면 뽑히거나 부러지는 반면 갈대는 비록 바람에 흔들리긴 해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으며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선다. 우리는 이런 야생 갈대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유연성을 지향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믿음의 길에서 강한 폭풍이 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앙의 유연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생배처럼 아니면 세부대처럼 신앙의 유연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의 흐름에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유연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뻣뻣하게 굳지 않을 수도 있고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을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돌봄을 할 수 있게 되고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신학, 특별히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사조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폼드라고 하죠. 말 그대로 다시, 폼드, 형성하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화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신앙과 신학의 사조예요. 그리고 그 계속되는 변화를 위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생배와 같은 유연한 믿음, 세부대와 같은 유연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천과 새로운 포도즙처럼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을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이 넓어지면은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볼륨을 넓히는, 믿음의 볼륨을 넓히는 그 믿음의 유연함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와 같은, 세부대와 같은 유연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연함으로 넓어진 우리의 신앙에
더 새로운 것을 채우시고 또 채우실 것을 믿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배가 우리에게 잘 붙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즙이 잘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놀랍도록 크신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